부처님께서 계신 법당에 한 제자가 다소 상기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정중히 합장한 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도 곱고 성실하며 바르게 자라도록 애써 키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살이가 고되고 힘든지 하는 일마다 막히고 인연도 자주 끊깁니다. 노력은 하나 결과는 따르지 않고 어쩐지 늘 제자리인 듯합니다. 혹시 이 아이가 전생에 지은 업이 그러한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부모로서 짓고 쌓아온 업이 자식에게 전해진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괴로움은 부모의 마음을 찌르나니 그 아픔을 보고도 가만히 있기란 쉽지 않느니라. 허나 자식에게 닥친 고통의 원인을 오직 그 아이에게서만 찾으려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보다 먼저 부모된 그대 자신의 마음과 삶을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불교에서는 업을 마음에 심는 씨앗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매 순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며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씨앗은 단지 자신만의 삶에서 끝나지 않고 부모와 자식, 형제, 인연 맺은 모든 이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짓는 업은 보이지 않으나 그 열매는 반드시 보이게 되느니라. 그대가 자식의 길이 자꾸만 막힌다고 느낀다면 그 길 위에 놓인 바위와 그림자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느니라. 부모가 지은 업은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들은 말과 겪은 감정은 그 아이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성장한 이후에도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에 큰 영향을 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찾아온 한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하는 일마다 꼬이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고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녀는 늘 아이를 다그쳤고 넌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 다른 아이들 좀 본받아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들이 무심코 던진 것이었을지라도 그 아이의 마음에는 상처와 위축, 죄책감이라는 씨앗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어머니에게 조용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대가 지은 말 한마디가 업이 되고 그 업이 아이의 마음에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이니 자식의 운명을 바꾸고자 한다면 부모가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바른 말과 바른 뜻을 심어야 하느니라. 사람의 삶에는 수많은 인연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연이 깊게 맺히는 이유는 그 안에 업이 함께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은 업은 때로는 나에게로, 때로는 자식에게로 흘러갑니다. 그 흐름은 잠시 멈춘 듯 보여도 결국은 인연을 통해 다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어려움 속에 놓여 있다면 그 고통을 제거하려 애쓰기 전에 먼저 그 뿌리를 살펴야 합니다. 부모인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아이에게 건넨 말과 행동은 어떤 씨앗이었는지를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되 그 과보는 아직 남아있느니라. 그대가 오늘 바른 마음으로 다시 업을 짓는다면 내일의 과보는 달라질 수 있느니라. 자식의 길은 자식의 것만이 아니요 부모의 마음과 말, 업까지 함께 흐르는 인연의 길이니
먼저 그대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것이 자식을 돕는 첫걸음이 되느니라. 이처럼 불교는 자식의 운명을 단지 그 아이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깊은 업의 인연 속에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식의 길이 막히는 듯 보일 때 그 길 위를 걸어간 발자국이 누구의 것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곧 업을 바라보는 첫 번째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한 어머니가 깊은 근심을 안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식이 계속 힘겨운 길을 걷고 있음을 걱정하며 자신의 말이 아이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을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은 무형의 칼날과 같아서 그 칼날이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거나 따뜻한 온기로 마음을 감싸 안을 수도 있느니라.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말은 그 무엇보다도 무겁고 큰 업이 되느니라.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아이의 마음에 희망과 용기를 심고 부정적인 말은 두려움과 상처를 남기며 그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이렇듯 부모가 무심코 던진 말들이 쌓여 아이의 삶을 좌우하는 업의 뿌리가 됩니다. 그러니 자식의 삶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먼저 부모가 자신의 말과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가 단순한 바람이나 소원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깨달음을 위한 수행임을 가르치셨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바른 마음가짐을 세우는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는 단지 바라는 것만 움츠리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속 어두움을 살피며 그 어둠을 내려놓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이의 마음이 맑고 깨끗할 때 그 기도는 자신뿐 아니라 인연으로 연결된 자식에게도 좋은 인연과 업의 좋은 씨앗으로 전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길 기도할 때는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니라.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어둠과 괴로움을 바라보고 그 괴로움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여라. 기도는 또한 자비심을 키우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하며 자식의 마음과 몸이 평안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을 때 그 진심 어린 마음은 자식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어둡고 막힌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기도의 중요성을 설하셨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업의 흐름을 바꾸는 힘을 가질 수 있느니라. 다만 기도는 마치 씨앗을 심는 일과 같아서 마음속에 심은 씨앗이 바른 것이어야 좋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부모는 기도를 할 때 단순히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 분노, 집착과 같은 업의 씨앗도 함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기도의 힘이 진실로 발휘되어 자식의 길에 좋은 인연과 밝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통한 마음 수행과 더불어 매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피고 바르게 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내일의 자식의 길을 밝히느니라. 말은 곧 업이며 그 업은 씨앗이 되어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이처럼 부모의 말은 자식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업의 씨앗이며
기도는 그 업의 흐름을 바꾸는 수행의 길이니 막힌 길을 열고자 한다면 부모가 먼저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와 함께 올바른 말과 행동을 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와 자비 명상이야말로 자식의 길을 열어주는 소중한 도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바라는 소원을 외치는 행위가 아니며 마음을 정화하고 깊은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임을 부처님께서는 설파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는 조용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이때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과 괴로움을 바라보고 내려놓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의 첫걸음은 내 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분노, 집착, 불안 같은 어두운 감정을 바라보며 그 감정을 내어놓으려 하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 어두움도 괴로움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고 자비로 감싸 안으면 그 어둠이 서서히 사라지느니라.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자식에게 향하는 자비심을 담아야 합니다. 내 아이가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어려움 없이 밝은 길을 걷기를, 이런 진심 어린 마음을 기도에 담으면 그 자비심의 빛이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게 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비 명상이란 자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 다음 가까운 가족, 친구, 그리고 자식에게 자비의 마음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자비 명상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먼저 나 자신에게 내가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빕니다. 그리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 내 가족, 내 자식, 그리고 모든 생명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마음이 진실할수록 자비의 에너지가 더 깊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기도와 자비 명상은 함께할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합니다.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 명상을 통해 자식과 주변 모두에게 사랑과 평화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행은 자식에게 닥친 업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막힌 길을 서서히 열어주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자비 명상은 씨앗을 심는 일과 같으니 마음에 심은 씨앗이 바르고 고귀할수록 자식의 길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느니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부모가 매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피고 바르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말과 따뜻한 행동은 업의 어두운 흐름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삶이 막힌 듯 보일 때 기도와 자비 명상을 통해 부모가 먼저 마음을 돌보고 업을 바르게 다스린다면 그 길은 점차 열리며 자식에게 좋은 인연과 복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의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보일 때 부모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가짐이 자식의 업을 부드럽게 돌보고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근본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부모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분노, 조급함,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부모의 마음에 분노와 집착이 가득하면 그 업은 자식에게 그대로 전해져 마음의 길을 막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평온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 우선이니라. 이처럼 부모가 마음을 다스릴 때 자식의 업도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집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게 보이지 않는 거울과 같아 부모가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닐수록 자식 역시 그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람과 집착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그 어지러움이 자식의 길을 막는 업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괴로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라. 부모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마음은 자식의 마음에 깊은 안정을 주고 그 안에서 자식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니라. 그러한 마음가짐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짧게라도 기도와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할 때는 자식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빌되 자신의 마음도 함께 다스리는 데 힘써야 합니다. 또한 하루 동안 자신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한 말과 행동이 자식에게 평화와 희망을 주었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부모 자신이 바른 업을 쌓는 삶을 살아야 자식에게 좋은 업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항상 자비롭고 인내심을 가지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자비는 모든 갈등을 녹이는 열쇠이니라. 인내는 자식의 부족함을 감싸 안는 그릇이 되느니라. 끝으로 자식의 업을 돌아보고자 한다면 부모 스스로가 깨달음의 길을 걷는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부모가 자신의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비와 인내로 삶을 채울 때 자연스레 자식에게도 좋은 업과 복이 흐르게 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겪는 어려움과 막힌 길의 근본 원인은 업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업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이해하고 부드럽게 다루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의 업은 그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온 씨앗과도 같아 부모가 이를 무조건 바꾸려 하거나 억지로 돌려놓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업은 강한 물줄기와 같으니 거스를수록 세게 부딪히나 그 흐름을 지혜롭게 따라가면 점차 잔잔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자식의 업을 이해하려면 먼저 지혜로운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관찰이란 자식을 꾸짖거나 탓하지 않고 그가 겪는 고통과 행동의 원인을 차분히 살피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자식을 대할 때 화를 내거나 성내지 말고 그 안에 깃든 업의 흐름과 마음의 고통을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화와 분노는 업을 더욱 깊게 할 뿐이니 자비와 이해로 자식을 바라보라. 또한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의 업을 풀어주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부모 스스로가 바른 삶을 살며 좋은 업을 쌓는 것입니다. 부모가 진실하고 정직하며 자비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 선한 업이 자식에게 자연스레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가정 안에서 화목과 평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싸움과 갈등은 업의 불씨를 키우니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는 문화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자식에게는 자유와 선택의 공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업의 길도 결국 자식이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이기에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통제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자식이 어떤 길을 가든 부모는 그 길의 동반자로서 묵묵히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르니라 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의 업을 돌보는 부모는 항상 기도와 명상으로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기도는 자비의 마음을 키우고 명상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며 지혜를 깨우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와 명상은 업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아 그 빛으로 자식의 길을 비춰주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자식의 업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대하는 부모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막힌 자식의 길을 열고 복된 인연을 이어가는 근본 열쇠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식의 길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부처님께서는 부모가 기도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맑히고 자식의 업을 부드럽게 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법이며 명상은 그 마음을 평화롭게 다스리는 수행이니라. 부모가 진심으로 자식의 행복과 건강을 비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자식에게 닿아 업을 완화시키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기도입니까? 단순히 바라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한가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바라는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도는 자비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의 마음도 함께 바르게 다스려야 기도가 진정한 힘을 발휘하느니라. 이와 같이 기도는 단순한 소망이나 요구가 아닌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비심과 감사함을 담아야 하며 그 마음이 자식의 업을 누그러뜨리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명상의 중요성도 설하셨습니다. 명상은 마음의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며 평화를 찾는 수행입니다. 명상을 꾸준히 할 때 부모의 마음은 더욱 자비롭고 차분해지며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자식에게도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기도와 명상은 매일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길 기도와 명상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니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짧은 시간이라도 정성을 다해 하라. 기도할 때는 자식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빌고 명상할 때는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며 고요함에 머무르라. 이 둘을 함께 할 때 자식의 업은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복된 길로 나아가느니라.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기도와 명상이 자식의 업을 풀어주는 중요한 도구임을 일깨워줍니다. 부모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비로움을 키우는 수행을 통해 자식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와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식의 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집착과 근심으로 가득 차 자식의 길을 더욱 막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대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면 그 집착이 자식의 업을 더욱 굳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받아들이는 지혜를 길러야 하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집착을 버리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시길, 집착을 바로 보아야 하느니라. 그것이 내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로움을 낳는 뿌리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하여 마음속에 일어나는 집착의 생각을 관찰하고 그 허망함을 알면 서서히 마음이 놓이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으로 관찰과 알아차림을 강조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집착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고요히 관찰하면 점차 그 집착이 힘을 잃고 자유로워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한 기대와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자식이 나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말라. 기대와 욕심은 괴로움의 씨앗이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식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지지하라.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식의 길을 강요하지 않고 자식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는 지혜로운 태도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더불어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끊임없이 자비와 인내를 쌓으라고 권하셨습니다. 기도와 명상은 집착을 녹이고 마음의 평화를 주는 약이니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는 마음의 깊은 깨달음을 얻었으며 자신의 마음을 더욱 살피고 다스리는 수행에 힘쓸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자식의 길이 막힐 때 부모님께서는 자식의 업을 단순히 탓하거나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의 법칙을 깊이 깨닫고 그 흐름을 지혜롭게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 태어나고 그 업의 결과에 따라 삶이 펼쳐진다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인연으로 맺어져 있지만 각자가 짓는 업의 영향도 함께 작용하기에 업의 씨앗을 부정하거나 억지로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의 힘을 받아들이고 그 업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 평화를 얻는 길이라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의 업을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감정의 동요를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화가 깃들고 자식 또한 그 업에서 점차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선한 행위와 자비심을 꾸준히 닦음으로써 업의 흐름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고 원망과 화를 내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느니라. 이처럼 부모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닫고 기도와 수행을 통해 자비를 키우면 그 마음의 기운이 자식에게도 영향을 미쳐 업의 무거움을 조금씩 누그러뜨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자식의 업을 억지로 끊으려 애쓰기보다 그 업을 받아들이고 정진하여 마음을 밝히는 길에 힘써야 하느니라. 이러한 가르침은 자바함경과 중하함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업과 인연의 법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수행과 자비심을 통해 마음을 닦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마음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가꾸는 것, 그 길만이 자식의 업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부처님께서는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식의 길이 막힐 때 부모님께서는 결과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과 자식의 업을 닦는 수행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 쌓이고 사라지는 이치가 마음의 상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업의 고통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마음을 닦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말, 마음, 이른바 삼업을 청정하게 하는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몸으로 악한 행동을 삼가고 말을 거짓과 험담에서 멀리하며 마음으로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내려놓는 일이 바로 그 길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삼업이 깨끗해지면 업의 씨앗도 맑아지고 그 결과 또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자신의 삼업을 살피고 청정하게 가꾸면 그 평화로운 마음이 자식에게까지 영향을 주어 자식의 업을 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기도와 염불, 참선 수행도 중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원하는 바를 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해 지혜와 자비심을 기르는 수행입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은 자식의 업을 차분히 바라보게 되고 자식과 함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마음을 다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기도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불법을 따라 실천하며 자비심을 키우는 데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와 수행을 통해 부모님의 번뇌와 걱정이 줄어들면 그 평온한 기운이 자식에게도 전해져 업의 무거움이 조금씩 덜어집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과 명상을 통해 현재 인연과 업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괴롭고 막히는 일이 있어도 마음에 집착하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담담한 마음으로 마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에 고요함이 생기고 자식의 업도 조금씩 가벼워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부모님이 홀로 모든 것을 짊어지려 하지 말고 지혜로운 스승이나 수행 공동체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정진하라고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힘과 가르침이 업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되니 고립되지 말고 도움을 청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자식의 업을 지혜롭게 바라보고 극복하는 길은 수행과 마음 닦음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길은 외부에서 쉽게 해결되지 않으며 부모님의 지혜로운 마음가짐과 꾸준한 정진 속에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의 길이 막혀 고민할 때 부모님께서는 그저 답답함과 걱정에 머무르지 말고 자식의 업의 흐름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이란 원인과 결과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인연의 그물이라 하셨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서로 얽힌 인연 속에서 만나 그 업이 어떻게 흐르는지 살피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업을 지니고 태어나고 그 업이 인생의 길을 결정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도 자식도 그 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고 자비를 베풀며 마음을 다스리면 그 업의 무거움을 조금씩 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자식을 감싸 안으며 그들이 겪는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느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곧 자비이며 자비는 업을 녹이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부모님의 자비 어린 마음은 자식에게도 스며들어 그들의 업의 고리를 조금씩 부드럽게 만듭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부모님 스스로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속 번뇌와 어리석음을 살피고 내려놓아야만 자식의 업도 함께 치유될 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식과 부모 모두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공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며 마음가짐과 행위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기에 부모님께서는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며 자비심을 키우는 수행에 정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기도와 명상, 불법 공부가 큰 힘이 되며 어려울 때는 수행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부모님께서 자식을 위한 마음을 놓지 말되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이며 그 집착을 내려놓아야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자식도 그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사랑과 관심을 놓지 않되 자식의 업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내하며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듯 부처님께서는 자식의 업을 깊이 이해하고 자비로 감싸는 마음이야말로 막힌 길을 트는 근본이며 부모와 자식 모두가 함께 수행과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시작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자식의 길이 막혔을 때 그 근본 원인인 업의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할지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의 업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닦으며 자비심을 키우는 길이야말로 막힌 길을 열고 서로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새기길 바랍니다. 삶은 늘 변화하고 인연도 흐르기에 괴로움 속에서도 희망과 지혜를 잃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비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과 자식분들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무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